마태복음 25장 33절 열어주세요. 왼편 반대편이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대칭적으로 볼 때 왼편으로 하면 영접받지 못한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구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띠때미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양이 무엇을 했는지 염소를 무엇을 했는지 이 25장의 본문의 내용을 아셔야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양은 영접했고 염소는 영접을 못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오른편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왼편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렇지가 않아요. 왼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냐면 2176 해갖고 마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유오디모스 어근을 보면 205 유라는 단어래요. 좋은 이런다고요. 3686 오노마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란 단어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왼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노마라는 단어의 중심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른다고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왼편을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연상을 해갖고 와야 돼요. 좋은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뿐 없잖아요. 다시 스트롱 코드 사전 가갖고 2176 보시면 돼요. 2176 그리면 왼편 이렇게 써 있어요. 2095 한번 열어줘 보세요. 좋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겠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오노마 이름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 3686.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파생된 유료어가 있어요. 1097 기노스코 1097 기본 동사죠. 이게 사실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침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1097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으려면 동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자녀 낳는 것처럼 이 동침의 개념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다고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냐고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켜서 자녀를 낳는다고요. 이 영접해야지만 자녀를 낳는 거라고요.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낳아진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인 아들도.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그러죠.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동침한다, 기노스코 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 단어가 기노스코가. 그러니까 기노스코 하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기노스코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해하다, 언더스탠드 이렇게 나오는데 노 언더스탠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야 우리가 설명해내는 것이 기노스코고 그걸 한글로 동침 이렇게 얘기한다. 세상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아요. 우리는 영접을 시켜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개념이 다른 거죠. 자녀의 개념이 자녀를 낳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놓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기노스코를 영접시킬 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왼편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어의 스트롱 코드 사전을 모르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 그냥 왼편은 왼편이거든. 오른편은 오른편이거든. 왼손이 오른손 될 수 없거든요. 왼손이 오른손 될 수 없고. 근데 성경은 왼손이 오른손 된다니까요. 오른손이 왼손이 되고. 이 왼손, 이 손 갖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손 갖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써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 이런 다른 왼손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적용이 안 되면 제가 왼손 설명하고 있는데 왜 왼손을 모르게 해? 이런다고요. 그런 의문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다는 데서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 왼손이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로 파생시켜서 다시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유어니모스라는 2176번의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노스코와 이름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가 됐으면 동침하는 지금 마태복음 1장 25절에 하나님 아들 낳는 과정을 영접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면 이 왼편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이름을 영접한 동침한 그래서 왼편이 됐다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러니까. 하나는 주 우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편이라는 단어가 덱시오스 그래서 뭐야? 영접하다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고. 하나는 좌편 유오니모스 뭐야? 기노스코 오노마 이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우편도 영접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좌편도 뭐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주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편이나 좌편이나 다 영접했다는 뜻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할 때 그냥 방향성의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영접의 의미가 있고 왼쪽은 누구로부터 동침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동침해서 하나님 아들로 나아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보면 신약에서 왼편 오른편 할 때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성경의 의미가 풀린다는 거죠. 구약에 가서도 왼편 오른편 할 때 이 신약의 의미로 우편은 영접의 의미, 좌편은 기노스코의 의미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 좌편이나 우편이나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우편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영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편은 오노마 기노스코의 의미를 잘 가져오면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 지금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편 영접의 의미로 나은 거고요. 좌편
기노스코와 오노마 이름으로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사람의 뜻이나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좌편에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고 우편에는 데코마이 단어를 써서 영접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그 문장에서 볼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런 문장들이 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별로 좌편 우편 얘기할 때 별로 문장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이름의 의미와 기노스코의 의미로 나아진 자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우편은 뭐예요? 영접한 의미로 보면 되고, 마태복음 25장 33절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왼편은 다른 왼편이라고. 염소는 다른 왼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든. 목마를 때 물 주거나 배고플 때 양식을 주지 않았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영접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유오니모스라는 건 뭐예요? 동침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접하지 않은 자들, 기노스코, 동침해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뒷문장 보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좋은 강도라는 거예요? 좌우편인데. 그럼 문장 가서 해결하면 돼요. 이 의미를 했으니까 내려보세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의미로 왼쪽 오른쪽의 의미를 찾아가면 문장을 풀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3절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개념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그 문장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왼편이나 오른편에 유리어들을 봐서 하나는 데코마이 영접하다고 하나는 오노마와 기노스코 이 부분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해석되니까 그 단어의 의미의 해석을 갖고 문장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을 대입해서 보면 왼편과 오른편을 얘기할 때 그 문장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